느헤미야 13장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스베르 대학교, 작년에 에스베르 대학교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죠. 큰 부흥 집회가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만 몰랐죠.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적 대각성, 그것을 우리가 봤고 뉴스로도 막 보고 뉴스에서도 막 그게 방송에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는데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영적 대각성,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많은 컨퍼런스나 부흥 집회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많은 부흥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도 하고 또는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가지고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서 세상에 묻혀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 그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뜨거웠었는데 그 뜨거움을, 그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뜨거웠지만은 그 뜨거움이 식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근데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성벽도 복원을 했지만은 영적 부흥을 이끕니다. 심령 부흥회죠. 심령 부흥을 막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게 심령 부흥회가 일어나면은, 심령 부흥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전에는 지겹고, 이거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찬양이 바뀝니다. 찬양이 뜨거워져요. 찬양이 힘차집니다. 회개를 하게 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다짐을 하죠. 문서에다가 서약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서명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서 서명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기억을 하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떤 내용을 서명을 했냐면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절교를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면은 그들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많이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결혼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 그 말씀은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에도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결혼한다면은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결혼한 다음에 교회를 나오겠다 약속을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교회 나오라고 지금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결혼한 다음에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리고 교회 나오던 사람마저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성스럽게,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안식일,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 법은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11조를 반드시 내겠습니다. 라고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문서에다가 서약까지 했습니다. 서명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크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장 14절로 가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좋은 지도를 따라서 12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 말씀 1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총독으로 일하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갔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6절을 보게 되면은 며칠 후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 하나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은 이게 원본에는 며칠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얼마 있다가라고 말이 나오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아니면은 2년 정도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가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개까지 했던 그들이 문서에 서약을 하면서 서명까지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새 타락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요, 느헤미야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이 나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냐면요, 느헤미야가 돌아온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것인가 하면서 모세의 책을 읽었다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돌아와가지고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마 그때 읽었던 것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게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기억이 되어 있냐면요, 암몬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은 집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하는 것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방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를 했었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있었죠. 그런데 2절을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저주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꿔주셨다고 하십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세상에 우리에게 말하는 저주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저주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딱 막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장 3절부터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들으니까 아차 했던 것 같습니다.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을 몰아냈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과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그들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막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4절을 보게 되니까 이게 참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또 크게 타락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타락한 것도 참 안타까운데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성벽을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원하고자 할 때 열심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왔던 사람. 그 리스트가 긴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엘리야십이었던 것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가 있잖아요. 그 창고가 무슨 창고입니까? 11조를 막 걷어들여가지고 11조를 담아두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 중요한 기구들, 거룩한 기구들을 모아두는 그 창고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새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을 배반하고 느헤미야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있었던 방이 있습니다. 그게 11조를 넣어두고 그 거룩한 그릇을 기구들을 넣어두는 그 방을 도비야에게 넣어주었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도비야 기억하시죠?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었는지 7절에 보면 이 악한 일을 엘리야십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야는 누구였습니까? 암몬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우상 섬기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무척이나 반대하면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거짓으로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나중에는 느헤미야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협박을 했던 위협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는가 했더니 11조를 두는 그 방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그 귀한 기구들을 두는 방, 하나님을 위해서 모아주는 그 11조를 두는 그 방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척이나 더럽혀지고 헌금을 11조를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무척이나 화를 냅니다. 8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도비야와 그의 가구들을 그 방에서 다 내어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혼자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무척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이것을 지금에 했다면 어떤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는가?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가면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의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었고 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도비야하고 항상 이름이 같이 나오는 사람 산발랏이 있었는데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전에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어기면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 세금도 잘 내고 제단에 나무도 계속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나무도 제공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도 잘 내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서명까지 했었는데 느헤미야가 없을 때 그 서약을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다 어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요. 레위인들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조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니까 그들이 받아야 하는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0절을 보게 되니까 레위인들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일을 하러 일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으니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절을 보니까 모든 민장들, 그 나라 지도자들, 리더들을 막 꾸짖습니다. 막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린 바 되었는가?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꽂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했던 그 맨 마지막 말, 그 10장 39절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다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서 맹세를 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막 꾸짖으니까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두 명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집에 가가지고 11조를 성전에 가져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없어서 못 냈던 것이 아니에요.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집안에 꿍쳐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23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서 맹세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25절을 보니까 그들을 꾸짖습니다. 저주를 합니다.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요약을 하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망하고 범죄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랬는데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방 여자들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는데 너희들이 또 이제 와서 똑같은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어겼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손자가 그런 집안하고 결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했던 사람인데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헌신하겠다고 서약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타락한 것을 끝나면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낙심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이제는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
기도로서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14절과 22절과 29절과 31절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많은 일을 하면서 다시 부흥을 이끌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은총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5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3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갔다가 우리가 잠시 멈추기만 하면은 뒤로 미끄러지고 백슬라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은 감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 충만하셨다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써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참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의 눈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눈도 항상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일 동안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적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